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새벽 미명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복된 기도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서 34장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생과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비스가산에서 맞이하는 그 말씀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속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귀한 말씀을 주실 아버지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기억되며 늘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는 귀한 복된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문정 사모님 마이크를 켜시고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9월 10일 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1월 10일 딱 2달 만에 이 신명기서를 마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 여행이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이 신명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책,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신약에서도 인용이 된 책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 일생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태어나서 석 달 만에 이 갈대상자의 애굽 나일강에 띄어지게 되죠. 나일강은 그때 참 이 악어가 많이 있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지 않으면 떠내려가서 영영 찾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시작했던 모세. 근데 이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했었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의 연수가 몇 살이었다 그랬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지금 강건하게 살아야 80을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그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이제 120살이 되어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이는 그 느보산 거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이 느보산은 여기 표현되는 대로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산입니다. 비스가산이 아마 제일 이 이스라엘 전역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몇 장에서 공부했었죠.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바림 산맥에 있었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었고 느보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봉우리 가운데 비스가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벡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을 다 본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지파가 차지했던 곳이죠. 그 단에서 제일 높은 산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모리아산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쭉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요단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 헬몬산입니다. 아, 헬몬.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거기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꼭대기, 거기서부터 한라산, 또 지리산, 그렇게 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나눌 수 있다면 이 단에 있는 헬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셋, 여리고, 소알까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쳐갔던 땅의 순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보여주는데 이 비스가산에서 헬몬산까지의 거리는 한 16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모세의 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160km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근데 이 모세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수 만원경을 이렇게 주셔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 만원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리니까요. 아마 그 맑은 날씨에는 비스간에서 한 100km까지는 육안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에 있는 지중해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이 모세가 동서남북을 쫙 다 볼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 실수로 죄를 범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반석을 두 번 친 채. 볼 수는 있었죠. 근데 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를 성경 신명기 32장 51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영문으로 47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두 가지. 첫째는 어떤 순종이요? 정확한 순종. 정확한 순종이에요. 정확하지 않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가르치라라고 했지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그냥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두 번 탕탕 친 것입니다. 화가 나서 너무도. 이것은 마치 여기 두 번째 교훈이죠.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말라라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지 어떻게 인간 모세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근데 마치 모세는 그때 당시에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하늘 가나안 접경에 있는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야 한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확한 순종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데 조금 떼어먹고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 정확한 순종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되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앞뒤로 잘라먹는 행위, 이거 정확한 순종 아닙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작정하시고 소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속한 창조주에게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조금 잘하면 막 이렇게 상을 주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거 격려하는 차원에서 좋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창조주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중대한 이 교훈이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였고 율법의 중재자였습니다. 모세는 곧 율법을 상징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이 결코 인간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여러분 공로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공로 세운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공로가 큰 것 같습니까? 모세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죠, 당연히. 예, 네.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기적 이사를 바로 앞에서 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서, 인내로서, 목자로서 인도해 드렸습니다. 공로로 따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1등 공신일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늘 가나안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의 샘플이라 그러죠.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5가지로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34장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 그것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보여주기는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죽음을 어디에 묻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게 부자손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장사를 지내고 모세를 무덤에 두시는데요. 이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모세의 무덤이
우상화될까 봐. 모세의 죽음을 우상화시킬까 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이 시체를 누가 자신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죠? 사단이. 사단이 주장해요. 그 권리는 모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불순종. 뭐 불순종도 죄지만 10계명 가운데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니 모세는 분명히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는 제 것입니다. 저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체에 관해서 마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유다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리스도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자기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단하고 더불어서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언쟁은 정말 무익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반하여 멸망시킨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논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해서 아담하와를 범죄케 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함으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가 방심하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게 한 사단 자신의 행위를 사단에게 상기시키면서 반박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반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여호수아의 시체를 놓고, 대제사장 여호와의 시체를 놓고 변론할 때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꺼낸 나무가 아니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죠? 결국 부활 승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변화산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승천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모세도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박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첫 열매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단이 아무리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아무리 죄의 목록을 많이 열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저를 부활하여 영생케 할 것이다 라고 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 이 모세의 죽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처럼 절대 순종, 정확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 그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김선희 집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들려요? 예, 됐습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공부를 마치면서 모세 생애를 더듬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화려하게 보이는 장래를 믿음으로 거절하고, 후일에 그는 4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장정의 수만 60만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인도하여 선두에서 지시하는 모세의 그 당당한 모습, 그 힘찬 모습이 모습을 제 눈에 그려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죽을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아멘. 와. 아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운명이 다할 때 이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조금 더 틀림없이 복종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매일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그 기도를 우리 구원의 목사님 하시기 전에 신명기에서 뭐 34장이나 아니면 이 전체를 공부하면서 느끼셨던 이 감동이나 은혜를 나누실 분이 계신가요? 출애굽의 삼총사라고 말한다면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 한 가족이지만은, 그런데 모세가 죽던 해에 120살에 비스가산에서, 아론은 123세에 호르산에서, 미리암은 126세에 광야에서, 신광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애굽의 삼총사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눈 감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3살 차이니까. 그래서 또 그들은 다 산에서 광야를 여행했지만은 다 산에서 잠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늘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기회보다는 분위기가. 오늘 목사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고는 얘기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 행위에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거는 인간을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특창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인간을 높여서는 안 되고, 엘렌 G. 화이트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김영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그저 김 목사님 설교하신다라고 소개하면 되지, 김 목사님을 축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2번째, 특창을 하시는 분도
무슨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뭐 성악가고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개 오늘 말씀 증거하신다. 아무개 오늘 특별한 찬송을 한다. 그것이면 족하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말하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생각이 부쩍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설교단이나 특장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됐지 그 사람을에게 칭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요, 여기 출애굽을 할 때 하기 전에 요셉이 옛날에 자기 죽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 자기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유골을 가지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유골까지 가지고 가는 그 여행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참 유골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생각하게 하셨던 그런 사랑까지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격합니다. 아멘.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네, 그럼 우리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근 2달 동안 신명기서를 은혜스럽게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또 주님께서 모세의 12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주님 믿으면서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주께 정직한 순종을 하게 하시며 또한 전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한평생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 헌신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주께 바치며 자녀들을 위하여 모범 보이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계속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시며 나눠주며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